대로 축복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들을 우리가 먼저 받아 누리고, 그 다음에 내가 받은 그 복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먼저 깨닫고 그 복을 나누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문화가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류 열풍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K-팝, K-드라마, 또 뭐 K 음식, 뭐 이런 각종 문화가 정말 세계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K-이단들이 이제 K-이단이 됐어요. K-이단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K-팝 댄스 배우기, 노래 이제 배우기, 노래 교실, 그리고 드라마 OST 그 주제가 그런 노래를 또 가르치고, 또 한국 음식 뭐 김치든 뭐든 이렇게 만드는 거를 또 가르치고, 또 태권도 교실 뭐 이런 등등의 어떤 문화를 이용을 해서 이제 자기들의 그 영역을 세계로 넓혀가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단체들은 이름만 들어도 이제 우리가 웬만큼 알만한 그런 단체들인데, 하소동에 있는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제 부르는 저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신천지,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 죽었죠, 만민중앙 성결교회 이재로, 또 통일교, 기쁜 소식 선교회, 이제 박옥수라고 하는 저 두 학교에 이제 있어요.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 선교회, JMS, 뭐 이런 사람들. 이들은 한국 이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다른 나라가 이제 이단에 대한 경계심이 많이 이렇게 낮아져 있다 보니까 세계 곳곳에 자신들이 이 나라 그 사람들에게 끌어모은 그 돈을 가지고 막대한 이 재정을 투입을 해서 건물을 사들이고 또 건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물질로 환심을 사가지고 이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 안상홍 증인회는 지금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어머니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남성이다 여성이다는 없지만 하나님을 남성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보통 철수 이러면 여자 이름이에요, 남자 이름이에요? 남자 이름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명사가 남성형 명사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주로 남자 위주의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지만, 하나님이 여성이다 남성이다 구분 지을 수는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구분을 지어놓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있었으니까 이제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재림주의 재림주, 성령이래 성령. 그래서 그 사람이 살다가 죽었어요. 죽으면서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본처도 아닌 그 사람을 이제 자기가 죽으면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랬더니 저 안상홍 증인의 저 사람들은 죽은 안상홍을 이제 증언을 하고 여호와의 증인처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을 이제 믿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총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비등비등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결국에는 저 사람들이 제일 웃기게 진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장길자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인데 영국 여왕한테 상 받은 걸 자랑할 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상을 줘야지. 그 영국 여왕한테 그 이제 막 봉사활동한 것 때문에 그 안상홍 증인의 그 쟤들이 상을 받았어요. 그걸 신문에 대서 특별을 하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는 확실하게 티가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상 줄게 감사하다고 세상에 이렇게 신문에다 좀 대서 특별 좀 해주세요 뭐 이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들의 교리를 전파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결국에는 뭐예요?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인 거예요. 돈 그리고 권력 어떤 세력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아무리 넓은 지역으로 가서 포교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들의 그런 활동들이 비록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명칭을 이제 전파를 하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따라하실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삽시다. 안 하시는 분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삽시다. 왜 꿀 발라놨는가? 끝까지 안 하는데. 바보온달과 평강공주가 이쪽 지역에서 그 유명해진 사람이잖아요. 저 영춘에 뭐 온달 산성도 있고 온달 동굴도 있고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제천 지역에 유명한 데는 의림지밖에 몰라요. 이 바보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삼국사기에 의하면 이 온달의 일대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고구려의 평원왕의 딸 평강공주가 툭 큰 울음보가 터져서 그냥 너무 시끄럽게 울어대니까 평원왕이 이제 이 평강공주가 울 때 그때마다 너 자꾸 그렇게 울면 바보 온달이한테 시집 보내버린다 라는 말을 이제 자주 썼어요. 그리고 이제 공주 나이가 16살이 되었을 때 이제 왕이 공주의 혼처를 정해주려고 이제 이렇게 진행해 가고 있는데 어려서부터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보내버린다라는 이 말을 들은 평강이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고 자기는 온달하고 결혼해야지 된다고 그냥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그렇게 이제 온달을 찾아가서 시집을 가게 된 거예요. 한 나라의 공주가 그 당시 나라 안에서 가장 바보로 유명해진 사람에게 시집을 간 건 정말 놀라운 뉴스입니다. 그러나 공주가 바보에게 시집 간 것 그 자체로는 깜짝 뉴스를 넘어서는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놀라움을 넘어서 이제 시대를 이어져 내려오면서 감동으로 이렇게 전해져 있는 것은 그 바보로 소문이 자자했던 이 온달이 평강공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나라를 구하는 장군이 되었다라는 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바보에서 온달 장군으로, 바보 온달에서 장군 온달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헬렌 켈러. 그리고 그를 가르쳤던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 헬렌 켈러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삼중고라 그러죠. 이 삼중고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훗날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희망과 도전을 주던 빛의 천사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만 알지만, 자, 지금 이쪽에 이렇게 인형 안고 있는 여자아이가 이제 주인공이에요. 근데 얼굴 딱 보면 어떻게 보이셔요? 고집이 정말 장난이 아닌 여자였었어요. 이 헬렌 켈러가 이제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뭐 말도 할 수 없으니까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뭐 있으면 손으로 집어먹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 아이가 숟가락으로 막 뭐 이렇게 음식을 떠먹게 하기 위해 가지고 뭐 아이를 그냥 손으로 집으면 막 못 먹게 하고, 그리고 자기만 숟가락으로 막 먹고, 이제 막 바닥에 막 뒹굴면서 때를 쓰고, 그렇게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 헬렌 켈러가 설리반을 막 때리고 뭐 하다가 앞니가 부러지는 이런 불상사까지 생겼었어요. 그랬던 이 헬렌 켈러가 선생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주는 천사처럼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헬렌 켈러의 일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은 설리반 선생님의 아름다운 교육의 결과 헬렌이 자기에게 있던 그 선천적인 장애를 극복했다. 그래서 빛의 천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선생님의 도움으로 뭐 장애를 극복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은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던 바보 온달보다 더 무지에 빠져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앞을 볼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들을 수도 없었던 헬렌 켈러보다 더한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마냥 죄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로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인 그분이 자신의 모든 삶을 비우고 바보 온달보다 더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습니다. 헬렌 켈러보다 더한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일을 자처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는군요, 이렇게 수용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만 하고 품어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렇게 무기력한 것이 아니에요. 바보를 장군으로 바꾸듯이, 장애를 안고 있던 헬렌 켈러를 빛의 천사로 바꾸듯이 죄인을 의인으로, 원수를 자녀로 바꾸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주가 바보의 아내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장애를 돕는 선생님의 희생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고치고 변화시켜서 하늘로 이끌어 올리시기 위한 심오한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해 놓으신 예정입니다. 바보를 장군으로 바꾸고 헬렌을 장애를 넘어서 빛의 천사로 바꾸듯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저 우리의 죄인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들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름만 아들이 아니라 죄인 냄새를 풍기며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인의 삶을 청산하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지 않지? 왜 내 생각대로 움직여 주지 않지? 그런 어떤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그리고 나의 어떤 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조금만 어긋나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럼 변화가 된 게 아니잖아요. 나의 예전 생활에 그저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덧칠을 해놓고 여전히 죄인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성도라고 하는 아주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별칭으로 붙여주셨는데,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계획, 곧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흔히 예정예지, 예지예정 이런 말을 써요, 신학적으로. 요것 때문에 요 단어를 앞에 놓느냐 뒤에 놓느냐에 따라서 이제 교리가 달라지게 돼요. 우리는 예정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는 거예요, 먼저. 다시 한번 본문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살아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이러한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공동묘지 가가지고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아는 분 있으면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저 개나리 공원 가면 저희 아버님도 계신데 백수연 선생님 하고 가서 불러보세요.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돌아서서 가는데 야 둘째야 하고 저를 부르실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이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결코 쉽거나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셨다는 사실을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그저 다 용서해주고 다 참아주고 다 받아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일이 없었죠. 왜? 내가 용서해 줄게.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었어요. 죄에 대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십자가잖아요. 그 죽음은 곧 우리의 죽음일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정말 영원토록
괴로움과 고통당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죄인이며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버려두지 않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다듬어 주십니다. 바보 온달에게 평강공주가 찾아온 다음날, 온달이 정말 똑똑하고 지혜 있는 그런 용감한 장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루 이틀 만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온달에 대한 아주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이제 둘이 결혼을 했잖아요. 어머니가 온달에게 이야기를, 야, 밭에다가 씨를 뿌려야 자식을 낳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온달이 그 다음 날부터 다른 사람들 밭에 가가지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상해가지고, 야, 온달, 너 자꾸 우리 밭에다가 씨를 뿌려. 우리 엄마가 밭에다가 씨를 뿌려야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나라를 구하는 장군이 될 수가 있겠어요? 오죽하면 그 온달동굴이 원래는 온달동굴이 아니고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온달이 그 동굴 안에서 수양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얼마나 평강에 의해서 박박 끓히고 훈련을 받았겠어요. 온달 입장에서는 그냥 나무에서 남의 집에 갖다 주면 그냥 주는 품삯을 가지고 그냥 뭐 고기를 먹고 싶으면 고기를 먹고 쌀을 사다가 밥을 지어 먹고 싶으면 밥을 지어 먹고 얼마든지 그렇게 그냥 살 수 있었는데, 평강이 찾아오고 난 이후에 당신은 이 나라의 장군이 되어야 됩니다 하면서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지, 평강과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인생 자체가 고달프고 정말 바빠진 그런 사람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바보에게는 무식한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장군에게 있어서 무식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극복해야지 될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끝없는 훈련과 연습이 따라와야지 됩니다. 언제까지 그 훈련과 연습이 있어야지 될까요? 바보의 생각을 버릴 때까지. 바보의 습관을 버리고 장군의 생각, 장군의 습관, 장군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내비쳐 보일 때까지 훈련하고 연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헬렌은 음식을 손으로 집어 먹고 좋지 못한 습관을 고쳐주려고 하는 이 설리번 선생에게 대들다가 앞니를 부러뜨리기도 합니다. 여태까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설리번 선생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연속되는 거예요. 성질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기력한 자기의 삶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살아내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더 분주하고 더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장애의 벽이 그냥 그렇게 쉽게 넘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바보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한 연습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며 영적 장애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 연습은 고통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유혹이 뭡니까? 은혜의 내용을 아주 쉽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냥 나를 내버려두라고 저항을 하게 됩니다. 왜? 버겁거든요. 힘들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장군의 모습을 그리면서 자기를 장군처럼 살라고 다그치는 평강공주에게 나를 그냥 바보로 살게 내버려둬 라고 고함치는 온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눈 멀고 귀 먹고 말도 할 수 없는 자기에게 글자를 깨우치게 하려는 설리반 선생님을 때려서 이를 부러뜨리는 그 헬렌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나는 언제나 바보로 남지만 그런 나를 끊임없이 받아주고 여전히 죄인으로 사는 나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바꾸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해주신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다라고 그렇게 그냥 허울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양새까지 비틀어버리고 그저 내 생각대로 그냥 은혜를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이거는 그냥 바보 정도가 아니고 죄인인 거예요. 죄인.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도 참지 못하고 혈기 부리고 남욕이나 하고 내 욕심만 채우며 살아가는 우리를 계속해서 다듬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공주가 바보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끝나는 이야기. 바보는 바보로 남고 공주가 평생 그 바보에게 그냥 헌신적으로 시중드는 그 이야기는 별로 재미도 없고 감동스럽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는 절대 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헬렌을 위해서 대신 읽어주고 대신 들어주는 그러한 이야기는 우리를 감동시킬 만한 벅찬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공주가 바보를 대신하면 대신할수록 바보는 더욱더 철저한 바보로 굳어지게 될 것입니다. 설리반이 이 장애를 겪고 있는 헬렌 켈러를 대신하면 대신할수록 헬렌의 장애는 더욱더 현실적으로 굳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런 은혜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그저 더 죄인으로 남고 싶은 은혜를 원하는 거예요. 죄인이면서 은혜 받았다. 죄인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이상한 은혜를 원합니다. 누군가 나의 고통을 대신해주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누군가가 대신해주는 그런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변하기보다는 변하지 않아도 그냥 편해지고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인됨을 그냥 묵인하면서 용납해주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변질시킨 왜곡된 은혜이고 잘못된 은혜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보를 장군으로 만드는 은혜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은혜이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버리는 은혜이고 끝없이 반항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바꾸고야만 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흠없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이기적이고 어떤 잘못된 마음들 품고 계시다면 이 말씀 앞에서 이제 변화되셔야지 됩니다. 이 은혜가 은혜되게 할 때 황무지 같은 내 삶은 싱그러운 초월이 될 것이고 자기 밥값조차 하지 못했던 바보 같은 우리의 인생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셔야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와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쉬지 않고 내리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내리고 있고 또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도 이미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숨을 쉬는 것조차 할 수가 없잖아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아, 은혜로다 하는 고백이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고백되어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바보를 더 바보되게 하고 장애를 더 장애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헛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거짓을 말하고 내가 여전히 악한 행실들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헛된 은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바르게 반응해서 훈련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말, 욕심, 아니면 자녀 교육, 직장 생활, 아니면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사업. 나는 왜 남을 배려하고 왜 남을 온유하게 대하는 태도를 가지지 못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고치려고 애를 써야지 됩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동참하기를 촉구하면서 쏟아지고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불신과 싸우면서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불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들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 앞에 순종하면서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더 뜨겁게 예배하시고 더 뜨겁게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되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행실들에 대해서 또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저 편안하고 그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덜 힘들게, 덜 괴롭게, 그저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 그저 나는 말로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고백,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변화되어지고 은혜를 은혜로 받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정말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흠이 없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날마다 채찍질하여 주셔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훈련되어지고 또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들이 주님 주시는 은혜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누려져서 오직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